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저녁을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게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 예수님의 그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그 성탄절이라고 얘기하는 그 날이 다가왔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잘 모른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재능이나 어떤 그 독특한 삶의 과정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직업을 가지게 되고 어떤 일을 꾸준히 하게 되면서 하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일들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 세상에서 이것을 하러 왔구나. 하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시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조금 하다 보면은 하늘이 부르십니다. 그러면은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때에 태어나셔서 점점 자라나시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셨을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들이 보였을 겁니다. 이 한 분이 큰 일을 한 것은 맞습니다. 이 한 분 때문에 온 세상 역사가 바뀌었으니까요. 오늘날 또 이분의 영향력이 전 세계를 또 많이 이렇게 흔들고 있습니다.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중요하지만은 임무를 완수하고 다시 영원히 떠나갈 때가 여기 19장에 보면 영원히 떠나가신다. 영원히 떠나갈 때가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냥 죽었으면은 우리가 보는 이 성경도 다 거짓말이고 예수님도 그냥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죽으셨지만은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육체를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떠나가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에 걸맞는 고귀한 영혼에 걸맞는 또 다른 육체, 그 육체가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가지신 육체와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줄 줄을 믿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흥미진진하고 그리고 끝까지 자기의 일을 어떻게 걸어가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귀한 사람으로 온 세상이 여러분의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고 세상이고 가장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그 자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임무를 완수하시던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인생이었으니까요. 그 마지막 인생이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지 않으셨고 자신의 길을 다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는데 두 사람과의 관계, 예수님과 빌라도와의 관계가 여기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당시 권력을 가진 총독이었습니다. 정치가로서 그 지역을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였고 그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열렬히 환영도 받았고 사람들에게 또 지독한 미움을 받았던 정신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죽이라고 하니까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했습니다. 채찍질을 당하면은 이제 인간이 좀 처참해지는 거죠. 채찍질 당한 사람의 모습이 뭐 온전하겠습니까? 딱 봐도 뭐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머리에 기름 좀 바르고 멀쩡하게 다녀야지 저 사람이 뭔가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제 아무리 뭐 잘생기고 그래도 아무렇게나 해다니고 쓰리바스 끌고 다니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그냥 무시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이 믿으니까. 그래서 정치가들이나 이런 목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니까. 머리에 기름 좀 바르고 얼굴도 좀 깨끗하게 수리하고 옷도 좀 단정하게 입고 다니고 그래야지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때 우리가 보기에도 아주 볼품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채찍질을 했다라는 거는 옷이 다 찢겨 나가고 피가 묻고 몰골이 말이 아니게 되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창피 주는 어떤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을 왜 죽여야 되느냐? 빌라도가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죽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이런 저기 힘없는 사람이 왜 죽어야 되느냐는 거죠. 너희들에게 무슨 위협이 되느냐? 채찍질을 심하게 하고 이런 볼품없는 사람들 너희가 꼭 죽이라고 데리고 와야 되느냐 이 말이죠. 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시켰겠죠. 로마 군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욕보이기 시작하는데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웠다. 는 것은 이제 원래는 왕들이 쓰는 관 같은 거, 왕관 같은 거 쓰고 이렇게 그래야지 그럴듯한 건데 이제 볼품없게 만드는 겁니다, 일부러. 그래서 머리에 그런 관을 씌우고 피가 나겠죠. 가시나무니까. 그리고 자색 옷을 입혀서, 자색 옷은 황제만 입는 옷인데 어디서 이런 귀한 옷이? 그냥 그런 귀한 옷이 있는 게 아니고 비슷하게 가짜 그런 옷을 입고 연극 배우들이 입는 옷을 입혀놓고 사람 누가 보기에도 바보 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보기에도 이런 그런 어떤 모자란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빌라도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로마 군인들이 이제 조롱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봐라, 이 사람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죽여야 된다고 하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조롱을 하면서 몸을 흔들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제 샬롬 이렇게 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요, 이 죄명으로 끌려가지고 왔으니까 이 사람이 왕이래. 그래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어서 죽여야 된다 이런 거니까. 또 로마 군인들이 손으로 때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리려면 몽둥이 이런 걸로 때리는 게 좋습니다. 손으로 때리면 안 돼요. 그게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특별히 그 손등으로 친 거는 모멸감을 줍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근데 손등으로도 치고, 아구창도 날리고, 귓방맹이도 날리고,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은 뭐 그런 단어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모멸감을 줍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 빌라도가 왜 그렇게 했느냐 그린들하고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봐라, 너희들이 죽이고자 하는 이 사람이 너희들이 그렇게 왜 죽이려고 하느냐, 이 모자란 사람을. 이 사람이 자칭 뭐 왕이라고 했다고 해서 실제로 너희들이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을,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을 굳이 너희들이 죽여야 되겠냐. 아무 힘도 없이 지금 당하고만 있는데. 그래서 빌라도가 밖에 나가서 말하되, 근데 그 왜 밖에 나가냐면은 그 거룩한 그 명절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인 빌라도와 같이 한 공간에 있기를 싫어하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벌써, 유대인들의 생각은 빌라도는 아무리 권력자라도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거는 저 세상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 밖에 나가서 말한 거죠. 밖에 나가서 말했습니다. 여기 봐라, 보라 나오죠. 봐라, 이 사람을 데리고 나왔는데 이렇게 약하고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어떤 그 몰골을 우리가 만들었어도 반항 한번 하지 못하는 이 왜소한 이 청년을 왜 죽이려고 하느냐는 거죠. 빌라도가 왜 죽이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너희들 좀 알아주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라면은 그 어떤 조치를 스스로 취했을 건데 우스꽝스럽게 당하기만 하셨다는 로마 군인들이 그 연극 배우나 입는 옷을 입히고 그렇게 망가뜨렸는데 그 몰골을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왕 같지도 않고 이건 그렇게 되었는데 왜 죽이려고 하느냐.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5절에 예수님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건 좀 망가진 모습으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데리고 나와 사람들에게 그냥 그렇게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다, 이 사람 왜 죽여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대제사장들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 권력자들이죠. 지도자들과 그 아래 사람들은 한통속이겠죠. 그들이 소리를 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두 번 나오는데 이거는 계속 소리 질렀다는 겁니다. 계속 소리를 질렀는데 왜 그냥 목매달아 죽이든가 돌로 쳐 죽이든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느냐. 사실 그 당시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 번에 3,600명씩 그 십자가 달려서 죽은 그 기록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 십자가형은 사실은 좀 고귀한 신분들이 받는 게 아니라 반역자들이나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건데, 로마 시민은 아예 이런 형벌을 이렇게 죽지도 않고 사형을 당하지도 않고, 이건 반역자들에 대해서 하는 형벌입니다. 이 형벌은요. 근데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는
아무래도 이 반역자라고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 황제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한 발을 이제 뺍니다. 나는 못하겠다. 너희들이 해라 그냥. 너희들이 그냥 십자가를 못 박아라. 이렇게 한 발을 뺍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7절에 자기들은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였으니까 로마 총독이 죽여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7절에 보니까 왜 죽여야 되느냐가 나와 있습니다. 그가 당연히 죽을 이유는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뭐죠? 여러분들은 찬송가 부를 때 이제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뭐죠?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께서 아버지고 뭐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고 이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안에서 뭔가 나온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이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단어가 있었고 그것이 어떤 용도로 쓰였으며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게 하였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단어 자체는 이 요한복음의 이 제자들이나 이때 사람들이 제자들이 만들어낸 어떤 독특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이렇게 입에 오르내리던 어떤 흔한 말이었습니다.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것은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도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시편 2편에 보니까 신이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이 되게 하시는 그 대관식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당시에 사실은 로마 황제가 들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왕이니까 최고의 권력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집트의 바로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명한 하나님이 권한을 준 그런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왕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왕은 뭡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있죠. 이전의 대통령은 너무 못했어요. 자기 이익만 챙기고 막 너무 저기 했는데 지금 우리는 왕이 없지만은 지금 대통령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걸 보면은 이제 국정회의 같은 거 저 유튜브로 보는데 너무나 열심히 일합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술 마시거나 이런 건 이전 대통령이 술 마시고 늦게 출근하고 이랬지. 지금 보니까 자기의 짧은 임기 5년인가요? 그 중에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공무원들을 다 모아놓고 나라를 운영하는데 일하기 싫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국민들을 위해서 공무원 해가지고 무슨 장 해가지고 1년에 2억 3억 연봉이나 받고 늘어져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도 안 하고 하지 말고 일하기 싫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임기 몇 년이냐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닥달을 하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다 바칩니다. 이게 대통령입니다. 이게 참 모습이죠. 그런데 예전에 왕은 더 했습니다. 왕과 백성은 하나입니다. 왕은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백성도 자기 왕을 위해서 목숨을 내었습니다. 한통속입니다.
이게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왕이다 그러면은 백성들에게 생명과 같은 왕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종류. 우리는 대통령 위해서 못 죽죠. 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지만은 그 예전에는 그 옛날에는 왕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고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그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은 그 어떤 그 나라의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뭡니까? 예수라는 말 자체는 구원자란 겁니다. 나를 구원해 줄 구원자. 그리스도는 뭡니까? 왕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기독교 그러면 기독이 그리스도랑 같은 말입니다. 기독교, 그리스도교.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는 왕입니다. 왕.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죠. 이 사람은 우리의 왕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나의 왕.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역시 왕입니다.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이 태어나셨네, 왕을 높이세, 우리의 왕께서 들어오신다. 뭐 이렇게 우리가 찬양도 하고 막 하는데 그 정도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과 백성의 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왕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 황제뿐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반역이죠.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워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자체가 함부로 쓴 말이 아닙니다. 오직 로마 황제가 들어야 될 말을 이 젊은 청년이 가로채고 있었다는 거죠. 함부로 이 말을 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두려워질 수밖에 없었을 거고,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그 해프닝으로 어물쩍 넘어가서 안 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연극 배우 옷을 입히고 사람들 앞에 내세워가지고 그 모멸감이나 주고 대충 이렇게 넘겨가지고 대충 그 풀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두려움을 느낀 이유가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했대. 그야 이거 아니구나.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나 싶었던 거죠. 이거를 그냥 놔뒀다 그러면은 자기도 그 로마 황제로부터 책망을 들을 수가 있어요. 남의 밑에서 일하는 그 노예인데, 빌라도가 이렇게 노비인데, 노비. 사실은 왕 밑에는 전부 노비입니다. 이건 그렇게 두려워져서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그 예수와 함께 독대를 또 합니다. 너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말하되 9절에 너는 어디로부터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스스로도 얘기하고 사람들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너가 왕이라는 얘기인데 너를 누가 왕이 되게 했지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누가 왕이 되게 했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누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십니다. 우리도 그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근데 빌라도는 그것을 이제 묻고 있습니다. 너는 왕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누가 너를 왕 되게 했지?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셨다. 누가 더 위입니까? 빌라도와 예수님 두 분이서 지금 독대를 하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빌라도가 위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위입니다. 그 뭘로 보나,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으로 보나 예수님이 훨씬 위라는 거죠. 세상의 왕이 되게 하셨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지금 묵비권을 사용하십니다. 묵비권은 뭐죠? 진술 거부권. 우리도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잡혀간다든가 할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진술 거부권을 가집니다. 나에게 불리한 말, 또 내가 어떤 말을 하면은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나에게 해가 될 말을 안 했답니다.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나아. 함부로 얘기를 했다가 그 죄인 됩니다. 죄인. 그 오해를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구구절절히 내가 왜 왕이며 나를 왕으로 임명한 분은 누구이며 이거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설명해도 빌라도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서로 그 쓰는 어떤 대화라든가 머릿속에 있는 세계관이 틀리고 생각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 빌라도 앞에서 구구절절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없으셨고 해봤자 이득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셨다. 대답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내리보면서 너가 지금 나에게 말하지 않으면 불리할 수 있어. 경찰도 그렇죠. 경찰서에 끌려가면은 이게 말 안 하면은 너 지금 말 안 하는 거 너인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 이게 얘기하죠. 요새 윤석열 대통령 재판받는데 어떤 때는 입을 다물어요. 윤석열 씨가. 그러면은 재판장이라든가 검사들이 당신 그렇게 거기 침묵하면은 당신인데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당신인데 손해가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그 말입니다. 빌라도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물어봤잖아. 누가 너를 왕이라고 임명하고 넌 왜 너 자신을 왕이라고 생각해? 나한테 얘기해 봐봐. 내가 용납이 되면은 너를 놓아줄 수도 있어. 이 말이야.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너도 잘 알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너도 잘 알지. 내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실 어떤 질문을 했죠? 누가 너를 왕으로 왕이라고 했지? 너는 진짜 왕이냐? 누가 너를 왕으로 임명했지라고 질문했죠. 그 해답이 나옵니다. 11절에 위에서란 말입니다. 위에서가 뭡니까? 땅을 밟고 있는 사람들은 아래에서입니다. 근데 땅 위에 있는 분이 위에 계신 분입니다. 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왕이 되게 하셨다. 사람들마다 권한이 있다. 여기 권한이란 말이 나오죠. 사람들마다 권한이나 권력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자기의 권한을 막 사용했다가 죄인이 돼가지고 지금 끌려가는 판인데 그래서 권력 남용 여기 보니까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 넘겨준 자가 뭡니까? 대제사장들과 권력자들입니다. 그들의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였죠. 죄도 없는 사람을 끌어다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도 권력을 가졌고 너 나를 붙잡아서 죽이라고 한 사람들도 권력을 가졌지만 그 권력 똑바로 사용해야 돼 그 말입니다. 함부로 사용을 하지 마. 그걸 함부로 사용하는 건 죄가 되는 거야. 이 말씀을 11절에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다 보니까 빌라도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서 작아지는 거예요. 이분 말을 들으니까 다 맞는 말이고 괜히 자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죽여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고 사람은 말투라든가 말을 들어보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 말의 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독대하고 보니까 자기가 죽여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12절에 빌라도가 이제 가서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는 이 사람은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지만은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서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여기 충신이란 말을 빼고 우리는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은 요 친구로 번역이 됩니다. 가이사의 친구. 친구가 뭡니까? 친구가 필로스가 사랑인데 친구는 이 헬라어로 필레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친구와 사랑이라는 단어는 하나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가이사가 사랑하는 친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은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냐. 자기 목숨과 바꾸는 친구. 그게 친구의 의미입니다. 친구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친구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의 말이 당신이 이 사람 안 죽이면은 가이사는 누구냐? 가이사는 누구죠? 로마 황제입니다. 영어로는 시저입니다. 시저. 근데 이 사람들 말로는 헬라어로는 가이사입니다. 가이사. 초대 황제가 가이사였고 초대 황제의 이름이 그 다음에 2대 황제, 3대 황제가 다 가이사로 불렸습니다. 그 일반 명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이대로 그냥 놓아주시면은 당신이 그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자가 되는 거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는 이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뒤에 읽어보니까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 그랬죠? 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로마 황제에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예수님 예수라는 사람을 왕으로 임명했는데 로마 황제가 왕으로 임명했냐는 거죠. 아니죠. 로마 황제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역이라는 거죠. 로마 황제도 모르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을 놔주면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을 저지르는 거다. 그거 하고 싶냐? 총독이 당신은 그 로마 황제가 보낸 총독 아닙니까? 그런 일을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빌라도가 정치가입니다. 판단을 내줄 때 이 사람은 정치가들은 자기인데 이득이 되느냐를 철저하게 따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를 끌고 나가서 정치가 본연의 모습으로 이제 그냥 눈에 자기 이득이 안 되는 사람, 자기인데 방해가 되는 사람을 이제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여기 돌을 깐들 이 법정 자체가 그 돌로 다 되는 거고 히브리 말로 뭐 가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재판석에 앉아서 뭐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언제 들어도 새롭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한테 전해준 이 말들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왕 이런 말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왕, 그분과 우리와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탄절도 보내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